넘어 세계 질서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전쟁 지역의 폭력은 구조적 일상이 되어버렸고 인간의 죽음은 더 이상 서사적 비극이 아니라 통계적 수치로 환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이 촉발한 경제적 불안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간 존재를 압박합니다. 선과 악은, 이거 말 잘 들어보세요. 선과 악은 힘의 강약 여부로 판단되고 인간은 점점 더 타인을 향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연대는 골목대장도 못한 양아치의 눈치보다도 혹은 사치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노래하자, 기쁜 때가 왔도다 외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신앙인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터져나오는 종교적 환호는 자칫하면 현실의 고통을 삭제한 채 유치되는 일종의 집단적 자기 기만으로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단지 사소한 시기의 긴장감으로부터 해방감을 말하는가, 혹은 종교적 의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에서 머무는 건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감정의 소비요 현실 도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사유해 하는 때라고 봅니다. 십자가는 단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권력과 폭력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서 세계 질서가 한 인간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의 극단적 표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셨고 경계를 해체하셨으며 배제된 자들을 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걸 잘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니라 해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고통 뒤에 오는 낙 정도의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세계에 대한 하느님의 근본적인 재판 정립이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되돌리는 생물학적 소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노출된 세계의 질서 전체에 대한 하느님의 부정이며 동시에 판결이었습니다. 이것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런 판결을 내리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이 세상에 우리한테 어떤 판결을 주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의 힘도 그렇고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힘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그 힘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판결을 내리신 거죠. 폭력은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판결.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하는 그런 판결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판결하신 거다. 결코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판결이었다. 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판결 그 이전의 논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불의는 구조화되고 있으며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인간이 인간을 버려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활이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던져져요. 부활은 세계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세계를 해석하는
기준을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변경시켰습니다. 세상을 바라다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들어야 하는지를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변경시켜서 보여주셨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삶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끝내 남는 자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남는지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을 신앙한다는 것은 인식의 전환이며 동시에 실존적 책임의 수락이다.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을 신앙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식의 전환이며 동시에 실존적 책임의 수락이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그 책임을 내가 받는 것이다.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세례를 주면은 그네들은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엇이 옳은지, 어떤 삶이 참된지, 무엇이 끝내 남는 자가 부활을 통해 무엇이 끝내 남는지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을 신앙한다는 것은 인식의 전환이며 동시에 실존적 책임의 수락이다. 전쟁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 불의 앞에서 더 이상 중립을 가장하지 않는 것, 두렵지만 그래도 타인을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 안에서 그 책임을 갖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부활신앙은 그래서 맹신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 길을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이런 가치관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갔다고 수락하면서 출발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어떤 환희가 있다고 그러면, 기쁨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축하받는 것이다. 축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부활 기쁜가? 정말로 기쁩니까? 왜 기쁩니까? 이 기쁨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이 기쁨은 감정의 고향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 전환을 이룰 때에 터져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바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존재의 어떤 방향, 전환을 이룰 때 내 자신의 존재의 방향도 마찬가지 그걸 얘기하는 수 있죠. 이룰 때 터져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부활을 기뻐한다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기쁜 것이 아니라 무겁게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사랑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실 또한 완전히 봉쇄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죽음은 결코 존재의 최후 규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은 환호이면서도 결단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결단이 없으면은 부활의 어떤 기쁨을 축하받을 자격도 없고 축하를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은 환호이면서 결단입니다.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부활의 장소가 더 이상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이 마련된 무덤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무덤이 아니라 바로 믿는 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부활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 활성하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모시고 나는 이제 방향 전환을 하고, 그리고 내 존재에도 새로운 출발의 방향 전환을 할 때에 터져나오는 그 기쁨, 그것이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 하느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정의, 사랑, 그리고 정말 참 삶의 우리 생명의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지니고 그거를 갖고 우리는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삶이다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축하합니다.